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들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라고 하는 부류로 나눕니다. 무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요, 무리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분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 제자하면 12사람의 제자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70인 무리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많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던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구분점은요, 마음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무리라고 구별할 수 있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은요,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그 많은 사람들, 기적을 맛보고 때로는 병자들도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내가 내 생활 속의 아픔을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들을 이루고 싶어 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물론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 처음에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지요,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주님, 내 두 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나 그 어머니에게 동조하여 따라 나왔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던 말씀은 분명했지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자기 마음이 중심입니다. 근데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도요, 훗날은 변화되어져서 자기 중심, 좌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훗날 다시 보충받은 제자까지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산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고백하기를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인가요?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인가요? 주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맞는 소수일지라도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라. 5월 달엔 스승의 날도 있었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5월 달을 결산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승의 날이라고요.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조그만한 선물을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받는데 참 어려운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자기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감사하다고 선물을 하는데, 우리가 제자인데,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무슨 일을, 무슨 삶을 살고 있나? 돌아 생각해보니 나의 삶이 무리는 아니었나, 무리 중에 속한 목사는 아니었나 하는 이런 반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미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데미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와이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도 저 여수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섬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데미안이라는 신부인데, 청년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자리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아무도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동조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데미안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너는 건강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뼈가, 살이 bun둥거려져 가고 뼈가 다 깨어져 나가는데, 그 아픔, 그럼에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도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사랑을 알고 무슨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데미안을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 신부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감동되지 않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게. 저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데미안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몸이 울긋불긋해지면서 병이 걸린 것이 드러납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데미안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도 나병을 걸리게 해주셨군요.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병 걸리면 어떻게든지 그걸 치료해 보려고 그럴 텐데 그 병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도 내 살이 썩어져 가고 뼈가 문둥그러져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살이 썩어져 가고 뼈가 문둥그러져 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훗날 이 데미안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몰로카이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여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죽은 이후에 그렇게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제자는 데미안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철저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은 제자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쭉 제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면 세 가지 제자의 도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하루에 축구 연습을 얼만큼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축구 선수가 대답한 말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공을 차고 있을 때는 연습하는 시간이고, 공을 차지 않고 있을 때는 같은 동료들과 축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찰 수 있을까 축구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축구에 대한 꿈을 꾸며 잠을 잡니다. 자기는 하루 24시간 축구에 대한 것에 몰두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을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닐까요? 24시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에 얼마만큼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대하여 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주님께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주님께 대한 말들이 많아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1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칭찬을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다 안다. 내가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도 내가 잘 안다. 주님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다 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무서운 책망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잘 아시지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갈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위한 행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들 속에 역사해도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그들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 할 때에 그 거짓 사도들의 행위를 드러내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 부지런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식어갑니다. 그러더니 주님을 위한 행위가 없어지고 자기들을 위한 행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뜨겁게, 가장 크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남녀 간에는 처음 만났을 때에 눈에 불꽃 튈 때의 사랑이 제일 진실된 사랑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물도 보이고 잘못된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슴속에 느껴진 것이 얼마나 크셨던지요. 그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도 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에 매여 우리의 삶에 묶여 여러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화 있을진저를 반복해가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고,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속은 거짓으로,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주님을 위하여서는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하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오점이 없는,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터인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 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종교적인 틀만 남은 겁니다. 의식과 형식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들이요 자기들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받을 백성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려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은 정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들을 가슴에 회복하고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 것 아시지요? 자기의 주변의 형제들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주님이십니다. 친구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가정을 깨뜨려 버릴 것 같은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족을 사랑해도 가족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 주님은 그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가족보다, 너의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직업,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가장 크게, 가장 높이, 가장 귀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출석했어도, 아무리 고귀한 직책들을 많이 맡고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권에 따라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못 박으라고 외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을 더 귀히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제자가 되어지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김동길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우스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학생들이 가슴에 십자가를 다 많이 달고 다니는 걸 보셨어요. 근데 한 학생, 아주 좀 친한 학생, 가까운 그 학생을 한 사람, 십자가는 지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학생이 뛰고 갈 때는요, 십자가가 뒤로 가기도 해요. 어깨 가서 젖이기도 해요. 그 우스개 같은 글을 책을에 남겨놓았는데 의미가 참 크지요. 십자가는 자랑거리로 지고 다니는 것, 마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시로 달고 다니는 것 아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잘 하지 않고 다니는, 십자가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늘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가슴에 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다르게 번역되어지는 성경에는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이 말들은 우리는 모두가 내가 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명예도 좀 얻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런 고통쯤이야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순수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물로 나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 시험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고통쯤은 못 견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한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큰 아픔이 찾아왔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입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이 바르고 내가 해온 일들이 바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하는데 그때에 당하는 아픔, 그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한 번, 두 번, 1년, 2년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27절 이후에 두 가지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 두 비유를 말씀합니다. 망대를 짓는 자, 건축물을 세워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할 때에 이 건축을 할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 돈을 이렇게 어디서 좀 융통할 수 있는 비용 다 계산을 해서 이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어떻게 완공하겠다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잘 세워지면 그때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다가 그 계획이 잘 되지 못하고 비용이 부족한데 그냥 무조건 일을 시작하다가 다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적군이 지금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군대와 적군의 군대 수율을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무기와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군사로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없겠나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면 전쟁을 해야 되지만 진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전쟁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지요. 전쟁을 해서 많은 물질적인, 생명적인 많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가서 빨리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다. 이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평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평생이 달린 문제.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보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땅 위에서는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조롱거리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완성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서는요, 계획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망대를 짓는 사람이나 전쟁터에 임하는 왕이나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계산상으로 안 될지라도 결단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가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수치, 멸시,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끝까지 지고 주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기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3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 쉬우십니까? 저도요, 참 버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저께도 우리 권사님들 옷 사러 가셨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장롱 안에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요, 머릿속에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복도 있고 와이셔츠도 있고 그것은 티도 있고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버리지를 못. 근데 옷 정리하면 왜 그 생각이 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겨울옷, 여름옷을 다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혼자 했는데 보니까요, 안 입고 철난 옷들이 많아요. 버려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생활 가구들을, 이런 옷들을 정리해주는 직업 가진 사람들이 인기라 그러대요. TV에, 방송에도 그게 나오대요.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는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버리려고 정리했는데 못 버리겠더라고. 내년에는 입겠지. 다시 다 쏟아서 장롱 속에 다시 집어넣어놨어요. 내년에는 입겠지. 근데 내년에도 안 입고 또 넘어갈 옷들이 그 중에 또 많을 거예요. 이게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웃으시는 분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안 입음에도 못 버려요. 제가 그렇게 못 버려요. 저희 책 같은 거 안 보는 책들이 많아요. 저 기도원의 컨테이너에 잔뜩 쌓여져 있는데 사모님은 가져오지 말고 그냥 다 고물로 버리자고.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쌓아놔야 되겠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지. 참 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적은 것, 가치가 적은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가 적은 것, 쓰레기같이 취급받는 것들은 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은요, 저에게는 돈이 좀 귀하게 여겨지더라고. 돌아봐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귀하게 여겨지고요. 제가 책을 못 버리는 이유는 책을 저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컴퓨터에 다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컴퓨터 없던 시대는요, 책이 재산이라고, 학교 다니면서 밥 안 먹고 그 아낀 밥값 가지고 책 사러 갔고요.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저에게는요, 보지도 않으면서 책이 소중해요. 장식품 같은 책들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그게 소중하게 여겨져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라. 이 버려야 될 것들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이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믿음이 없어 못 맡깁니다. 버릴 만한 믿음이 없어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 것이라고, 내게 소중하다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손 안에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니 주님 붙잡는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 붙잡으니까 주님을 못 붙잡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것들 그 소유를 내려놓아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한동안 후에 뭐가 더 중한디?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 것이 소중한가요? 주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것이 더 소중하신가요? 주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버려야 될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주님은 연결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소중하게 내 것만 붙잡고 살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밖에 버리고 밟히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려놓아 버려버리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잡는다면 그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거예요. 그런 이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속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주님이 많은 것들을 믿고 맡기실 만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